생겼죠, 저 사람. 그죠?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분입니다. 스티븐 코비.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소중한 것을 먼저 해라 라고 하는 책에 보면 나오는 내용인데요. 딸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딸이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양육하다 보니까 자기가 해왔던 그런 모든 삶의 패턴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상담하면서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모든 시간을 빼앗기면서 아이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하면서 아이를 내가 사랑하고 양육하는 것은 참 잘하지만 내 시간이 없어요 하면서 한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된 이분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가져라 딸아. 편안한 마음으로 그 아이를 즐겁게 키우려무나. 너만큼 아이를 사랑하고 돌볼 사람이 없지 않냐. 지금 너의 삶에서 이 아이를 돌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 시간 관리 같은 거 신경 쓰지 마라. 달력은 잊어버려라. 다만 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을 즐겨라. 너희 내면의 나침반을 따르고 벽에 걸린 시계는 신경 쓰지 마라. 라고 이렇게 충고를 했답니다. 지금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아이 양육하는 거, 여기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뒤에 것은 뒤에 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우선순위를 정해라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쁘게 살면 정말 좋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쁘면 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반드시 그런 것 아니잖아, 그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굉장히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을 할 때는 힘을 다 잃어버릴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바르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쁘게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 속에, 그죠? 올바른 방향 속에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33절 말씀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알아요. 우리도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해야 될지 안단 말이죠. 대충 우리들은 늘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서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배 자리에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바쁜 것들은 뒤에 해도 된단 말이에요. 예배하는 것은 오늘 지나버리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찾아온 줄 아는데,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들은 우선순위를 알고 무엇이 중요한가를 아는데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서 그것을 행하여 나가기가 쉽지 않다. 이게 무너져가지고 진짜 중요한 걸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희들 이거 하지 말고 먼저 이거 해. 이거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못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걸러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염려, 이거 제거해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를 제거합시다. 염려를 제거합시다. 염려를 제거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염려가 몇 번 기록되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책이 없으니까 찾지를 못하고 영상을 안 보여주니까 볼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다 찾아서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헤아려 보니까 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문장 안 되는데 여기에 염려하지 말라, 염려한들, 염려에 대해서 5번이나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뭘 하지 말라는 겁니까? 염려 하지마. 왜냐하면 염려한다고 해가지고 뭐 되겠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찾아보니까 염려는 몸이 있는 이곳에서 내 생각을 다른 데 두고 있는 것을 염려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모여서 예배에 집중하고 십자가의 은혜 앞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 처소에 앉아가지고 생각은 어디에 가 있다고요? 와, 내가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에 가 있는 사람, 이게 염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27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키가 160cm인데 몸은 160인데 이 몸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마음이 있는가 하면 180에 마음이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180이 될 수 있을까? 지금 나는 거기인데
160밖에 안 되는데 180의 마음을 두고 계속 그렇게 있는 게 염려라는 겁니다. 얼굴은 질서가 안 잡혔는데 현빈처럼 되려고 하는 게 염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나이를 먹어가는데 젊은 사람처럼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이게 염려라는 겁니다. 몸과 형편과 상황을 넘어서 우리의 생각이 가 있는 것, 이게 염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염려를 뭐해라? 하지 마라 얘기하는 겁니다. 몸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고 몸이 있는 곳에 너 생각을 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역에 갔었을 때 정말 친한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이렇게 신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 언니는 예수님이 신방 오니까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온갖 음식을 다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갈비찜, 잡채, 찌짐 뭐 이런 거 다 한단 말이에요. 다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신방을 오셨어요. 신방 오셨는데 동생 마리아는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무릎팍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듣고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처음에는 부엌에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으니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조금씩 자기가 하고 있었던 그 기쁨의 마음, 기쁨의 생각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떠나서 어디를 보기 시작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 무릎팍에 있는 마리아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혜가 좀 와서 도와주면 될 텐데 저거는 게을러 빠져가지고 도와주지도 못하고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얘기하는, 예수님 뭐라 좀 하이소. 그게 뭡니까 선생님 돼가지고 언니 좀 도와주라 해서 뭐라 좀 하이소. 그래 예수님 가르친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된장찌개 하나만 해도 괜찮다. 그것만 해도 괜찮으니까 너도 기쁜 마음으로 해. 그 첫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뚝 떨어져 가지고 마르다는 불평이 쑥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고 처음 기쁜 마음으로 했던 그 기쁨이 자기의 몸을 부엌으로 이끌었다면 그 몸을 이끌어왔던 그 기쁨의 마음과 생각을 그대로 보존하여 내는 것, 이것이 바로 염려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간이 지나서 자기는 막 일을 하는데 그 기쁜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는가 하면 저곳으로 딴 데 가가지고 불평과 불만이 쑥 들어와 있는, 이게 염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선순위가 깨뜨려져 버렸죠. 기쁨의 마음이 깨뜨려져 버렸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가시떨 위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결실하는 것도 막는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첫 마음, 그 마음을 통하여서 행하였던 그 몸이 있는 그 자리에 그 마음과 생각을 딱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는 이 몸이 있는 곳에 생각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염려를 빼앗기지 않는 게, 염려하지 않는 게 바로 몸이 있는 그곳에 마음이 함께 있는 게 바로 염려하지 않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언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언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진짜 기쁠 때 그렇게 되더라. 정말 기쁜데 그곳에 내 몸이 가 있지, 정말 기쁜데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우와 맛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정말 맛있는 거 먹는데 김치찌개 생각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없지 않습니까? 진짜 맛있는 음식, 진짜 기쁜 일, 진짜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을 때 몸과 마음과 생각이 같이 가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이 5이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사실은 너무 가난하니까 남편에 의해서 막 팔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자기 자신이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가 너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을 기르러 가는데 대낮에 땡볕에 사람도 다니지 않는 때에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그곳에 갔는데 예수님을 만났네. 예수님을 만나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방법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어떤 부분인가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들었던 거예요. 사마리아인이었던 이방인이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데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으니까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은 있는데 예배하지 못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늘 짓눌려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자가 어떤 자이며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가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와 마음의 소원함을 이루었다 라고 하면서 처음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왔던 그 사람이 그 우물가에 그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마을로 쫓아가가지고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막 전도를 하면서 그 마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가지고 통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사마리아인이었던 이 5명의 남편을 두었던 이 여인은 몸은 우물가에 와 있었는데 생각은 다른 사람이 날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다른 데 가 있으니까 염려가 가운데 다 있어서 결국은 숨어서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이 사람이 몸이 어떤 형편이고 어떤 상황이고 어떤 조건이었는지는 아무런 관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앞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아무런 변화가 되어진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회복이 딱 되니까 자기는요 동네 방네 다니면서 자기 자신이 그곳에 있다라는 사실을 전도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기의 몸이 있는 곳에 자기의 생각을 선포하고 자기가 행하여 있는 처지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큰 문제가 거기에 있단 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풀어 두신 그 은혜, 나를 향하여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여 주셨던 그 언약을 우리가 붙든다면 우리 가운데에 몸이 있는 내 형편이 있고 내 상황이 있고 내가 처하여 있는 이 어떤 조건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의 생각이 떠나지 않고 그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를 지키고 함께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염려하지 않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염려라고 하는 것이 툭 들어와 버리니까 거기에 매여가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끌려가 버린다. 그래서 그렇게 끌려가지 말고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부여잡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의 삶을 우선순위의 삶을 중요한 삶을 먼저 행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진짜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진짜 신뢰해야 됩니다. 이건 말만 신뢰해가지고 될 게 아니라 정말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신뢰하는가 하면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신뢰해야 돼요. 마태복음 1장에 시작할 때 예수님을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 설명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임마누엘 하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영원히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끝날 때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라고 약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실 때도 임마누엘 하셨고 가실 때도 임마누엘 하셨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성령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붙들으라는 거예요. 이거 붙들으라는 거예요. 26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걔네들 한번 봐라. 염려함으로 뒤돌아보더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염려함으로 주저하지 않고 염려함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길을 멈추어진 새들이 있더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하고 전투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오겠다 약속을 했는데 7날 7일 동안 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은 점점 더 불리해져 가요. 정말 어려워져 간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불러가지고 야 안되겠다, 사울 왕은 번제를 드리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라고 하면서 사람을 불러가지고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번제가 끝나자마자 누가 찾아오는가 하면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사무엘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13장 33절 말씀인데요, 있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를 하고 하지 않았던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까? 명령,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말씀을 지키지 않았는가 하면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요, 이것이라도 하면 안 좋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거든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자기의 위협을 이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도구화 시켜버렸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여기에 있고 하나님 당신은 거기에 있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표시가 바로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다 써먹는가 하면 블레셋이 우리를 공격하니까 어렵고 위험과 천만한 상황 가운데에서 극복해내기 위한 도구로서 그걸 또 들고 나와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한테 유리할 때는 명령을 지키고 자기한테 불리할 때는 어떤 명령이라도 갖고 와가지고 자기한테 자기 몸에 맞는 옷으로 막 치장을 해가지고 드러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명령을,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자기에게 불리한 일이 있어도 그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불리한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신뢰하는 순간, 여러분, 이 모든 문제는 우리를 억압하여서 우리를 짓누르고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지만, 그러나 그 자리로 끌고 가게끔 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를 통하여 오히려 그것을 전화 위복하여 하나님 앞에 더 큰 역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를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니엘이었잖아요. 다니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사자의 입을 두려워하지 않고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섰던 다니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블레셋하고 전투를 하면 자꾸 위협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지켜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풍랑이 일어나는 그 바다도 반석처럼 걸어내는 주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풍랑이 막 일 때 예수님이 걸어오잖아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당신이면 걷게 하옵소서. 온나 막 그 정도까지 못하겠나 온나 이랬더니 베드로가요 알겠습니다 주여 하면서 붕 뛰어가지고 물에 뛰어들었는데 그 위를 걸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으시네요. 믿으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걷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보고 풍랑을 바라보니까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가지고 물속으로 빠져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를 신뢰하면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도 반석처럼 걷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이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가 뚝뚝 떨어져도요, 뚝뚝 떨어져도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게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신뢰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각종 병이 떠나가지만 예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귀신에 휩쓸리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좀 신뢰해라, 예수님을 좀 신뢰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신랑감이 있었는데 신학생이었어요. 결혼하기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약점이 하나 있어서 뭔가 하면 폐가 약하대. 그래서 이 사람은요 정말 자꾸 피곤하대. 간도 약하고, 그러니까 의사가 진단하기를 조금만 쉬면 건강해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는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쳐주실 거야 라고 믿었대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옆 사람 주변의 사람들에게 들려지니까 하는 말들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 너의 믿음이 정말 대단해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실에 한 명도 없더라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평생 동안 살 건데 간이 좋지 않아서 평생 피곤하게 느끼면 어떡할래? 라고 하는 말을 계속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한 번 두 번 들으니까 그게 진짜 자기 마음을 확 휩쓸어 가지고 하는 말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말에 이끌려 가지고 그 신앙생 신랑감을 결혼하지 않았다. 처음에 주었던 그 마음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놓쳐버리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자기는 믿음으로 따라가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결혼하지 못했는데 결국에는 그 아가씨는 아직도 결혼 못했대. 그런데 신앙생이었던 그 신랑감은요 하나님 앞에 허락하신 은혜를 인하여서 건강을 회복하고 미국으로 유학 가가지고 지금 신학교의 교수가 되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처음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러나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염려를 다 주께 뭐 하라는 겁니까? 맡겨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한번 맡기고 끝내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맡겨라. 계속 할렐루야. 계속해서 맡기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맡기면 책임지고 주님이 맡겨요. 우리가 약해가지고 맡겨놓고 또 뺏어오잖아요 주님 앞에. 그래서 또 걱정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계속 맡겨라. 우리 주님 느긋하시다. 1년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주님 앞에 계속해서 맡겨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그가 우리를 권고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이다. 기다려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베드로는 얼마나 염려와 걱정이 많았는지 사람이 없는 가운데 위협하지도 않는데 자기 옆에 칼을 다 차고 다녔다. 이 말은요 우리말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십시오. 주가 돌보십니다. 주가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 다시 한번요. 주께 맡기십시오. 아멘. 주가 돌봐 주십니다. 아멘. 주가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멘. 신뢰하십시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염려가 크기 때문에 맡기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고 염려가 적기 때문에 맡겨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맡겨도 됩니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가에 물새하고 참새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답니다. 저기 해변가에 사는 사람들 좀 봐. 밤낮 염려하고 걱정하고 호둥대면서 사네. 그러니까 참새가 물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아 저들에게는 돌보시는 하나님이 없는 모양이야. 저는요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깜짝 놀래요. 성경을 뜯기면 참 죄송합니다. 성경책을 열면 이게 뜯기면 괜찮단 말이에요. 열면 믿어라, 순종해라, 충성해라, 기도해라 이런 종교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느니라 라고 하면서 천지 창조하는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아름답고 마음에 쏙 들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누구를 만드는가? 사람을 만들더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이러신 하나님이시구나. 사람 하나 잘 먹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6일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시간 속에 어마어마한 능력을 다 동원하여서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창세기에서 다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사람 하나 살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작정을 하셨는데 우리들이 새보다도 못하고 들풀보다도 못하냐.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 정말 너희가 나쁜 아버지라도 아들이 생선을 달라하면 돌을 줄 자가 있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너희 하물며 너희 하나님일까 보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내어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들 아깝다고 안 주겠냐. 다 준다. 이게 바로 로마서 메시지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해. 주님 살아계셔. 이거 외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다 알아요. 우선순위가 뭔지 어떻게 중요한지 알아요. 그리고 이제는 염려를 이제 하지 않기로 마음을 하나로 두기로 예수 그리스도 붙들기로 그리고 두 번째 예수를 더 신뢰하기로 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으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멈춰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삶이 필요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공중에 날아가는 새가 하나님이 만들어줬으니까 얼마나 좋노?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날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그 참새의 입에다 넣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참새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찾으러 다니겠습니까? 찾으러 다니잖아요. 들의 풀을 바라보라. 솔로몬의 그 백합화 그 모든 영광으로 지어 입었던 그 옷보다도 더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저 백합화를 보고 하나님의 솜씨를 봐라. 하나님은 저 백합화 들풀들도 보호하시는데 너희들은 안 지키겠냐? 라고 했던 이 들풀도 하나님이 따뜻한 햇살도 주시고 모든 영양분을 주시지만 이 들풀이라 할지라도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그 영향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섭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보존하여 주시고 유전하여 주시며 이끌어 주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았다면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미시시피 강에 보면 다른 통나무들을 벌목해가지고 이동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운반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 길기 때문에. 그래서 강에다가 뿌려가지고는요 이렇게 운반을 한답니다. 저렇게 운반을 해요. 왼쪽에 보이시죠? 이 벌목하기가 그 했던 나무가 상류에서 하류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상류에서 하류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보면 한 번씩 그 강줄기가 좁아지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 되어지면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나무들이 한꺼번에 몰려 내려와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게 내려가지 못하고 탁 박혀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뒤로는요 더 이상 엄청나게 뒤죽박죽의 모습으로 나타내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저 위 나무 통 위를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저렇게 엉망진창 되어져 있는 저 상황과 저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저 노련한 벌목꾼들은요 쫓아와가지고 뒤죽박죽으로 엉켜있는 그 통나무 앞쪽으로 가가지고는요 자세하게 살펴봐요. 그리고는 나무 한 개를 골라가지고 큰 해발을 가지고 꽉 깨뜨려서 그걸 깨뜨려 버린답니다. 그러면은 그 뒤죽박죽 엉켜있었던 그 나무들이 순식간에 하나둘씩 쫙 빠져나가는 길목이 트여진다는 거예요. 그때 깨뜨렸던 그 통나무를 우리는 킹핀이라고 해요. 킹핀이라고 해요. 여러분 킹핀은 어디서 또 들어봤는가 하면 볼링 칠 때 1번 핀이 킹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번 핀을 어떻게 치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스트라이크가 되느냐 아니면 이렇게 그 남느냐 이게 결정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 통나무가 엉망진창으로 몰려 있든지 아니면 볼링 핀들이 저렇게 있든지 간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킹핀을 찾기 위해서 벌목꾼들이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형상들, 이 현상들 중에서 진짜 킹핀이 무엇인지 그거 찾기 위해 우리는 온갖 애를 써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 찾았다면 그거 깨뜨리기 위하여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하게 간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최선을 살아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들 가운데 우선순위를 행할 수 있도록 몰고 가는 파워라.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가면서 걷는 걸음들이 결단코 쉽지 않아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정도로 살아가는 삶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힘겹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을 직면해내고 외로운 싸움을 싸워나가야 되는 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란 말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의 약속과 그 결과를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믿음의 삶이다. 할렐루야.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잘 알잖아요. 우리의 킹핀이 뭡니까? 킹핀이 뭔가 하면 33절 말씀이 킹핀입니다. 킹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고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는 킹핀이 무엇인가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것이라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강구하고 그것을 부여잡고 오늘 우리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 염려스러운 일들,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아픔들, 여러 가지 상황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서 나를 엄습하여서 쓰나미같이 나를 막 몰고 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진짜 우리들의 킹핀이 무엇인가 하면 그래 맞아, 하나님이 다스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시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구할 때 여러분 킹핀은요 결국에는 뽑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염려를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기대하면서 걷는 그 삶을 우리는 순종의 삶이라고, 믿음의 삶이라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들의 킹핀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킹핀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우리들은요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염려를 제거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염려를 제거해야 됩니다. 염려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베풀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감격하며 그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온전하게 신뢰해야 됩니다. 좋을 때만 신뢰할 것이 아니라 나쁠 때는 더 신뢰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 앞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우선순위를 감당해내고 중요한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잘 사느라 인정해주는 놀라운 날들이 우리에게 속히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